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한 번 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평화 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모든 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은 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위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붉은 데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부가 각자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많이 참여하고 또한 그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 그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전도 또는 선교, 세 번째가 봉사 또는 사역, 네 번째가 교육 또는 성숙, 다섯 번째가 친교 또는 교회. 이렇게 5가지가 되겠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예배.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기본적인 모습은 예배당에 모여서 시간이 되면 시작을 해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런 의식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물론 그게 예배이지만 그것은 예배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 하는 거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친해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단체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 이거를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이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응하고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인생 끝났습니까? 태어났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죠. 시작한 것일 뿐이죠.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아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엄마 젖 빠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오줌 가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걷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인간 되려면 참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과 많은 고생과 많은 시행착오가 거쳐져야 된다. 좀 심한 얘기를 하면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다. 그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이제부터는 자라야 된다.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요. 그리고 또 더 강하고 성숙한 듬직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도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되지만 교회의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역 교회 안에서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세례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그냥 원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치 주민등록증 나온 우리 학생들하고 주민등록증 없는 학생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나이가 차면 뭐가 됩니까? 선거권을 가지게 되죠. 그죠? 선거권을 가져서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아직 정식 제 몫을 하는 이 교회의 지체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극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찬식 할 때 그렇죠.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 입교 안 한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진행하지만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왜? 아직 자격이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온 교인들 앞에서 그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로마서 말씀 10장 10절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 문답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세례식 행하면서 몸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체험하고 또 모든 지켜보는 교회 앞에 그것을 공포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례에는 또 기본적인 의미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엔 세례를 어떻게 했느냐? 침례했죠. 물에 빠뜨렸습니다. 물속에 그냥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머리 꼭대기까지 물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라져버렸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 옛날에 나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선포고요. 그리고 다시 솟아나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이 세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그 경험을 한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책임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을 저도 함께 책임지고 섬기고 돌보고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있어야 될까?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 돈?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가족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 사도가 외친 말씀도 바로 이거죠. 천사의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의 가치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그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뭐 필요해요? 시간.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헌신은 시간의 헌신이다.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지체는 더 풍성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의 한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또한 시간이라 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모든 지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멋진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2시 30분으로 2시 20분 정도에 단톡방에다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초청 예배가 앞에 공지한 것처럼 9월 13일 날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월 13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안고입니다. 수요 큐티 모임과 사이다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초청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 큐티 모임과 사이다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고 초청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테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줌 어플로 8시에 진행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기도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안고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수도권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고 손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꼭 집에만 있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생일자가 있어요. 오늘 생일자가 있죠. 오늘 생일자 윤희가 오늘 생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윤희한테 아직 축하 메시지 못 보내신 분들 있으면은 예배를 끝나고 윤희한테 꼭 축하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야 생일 축하해.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대학교 졸업했던 2명을 소개했었는데요.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지선이인데요. 지선이도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네, 4년 동안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 지선이를 위해서도 졸업 축하한다고 여러분들도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선아 졸업 축하해.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하나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예배 끝난 후에 단톡방에다가 눈, 코, 입 사진을 올릴 테니까 그 인물이 누구인지 맞히면 되겠습니다. 2명을 올릴 거예요. 2명 올리고 2명을 선정할 텐데 선물은 매우 큽니다. 오랜만에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매우 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건 저는 아니에요. 또 다 같이 불러주세요.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 예쁨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이상으로 목사님 축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며 복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한 힘을 보태고 사랑으로 시간을 바치며 헌신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 나가기로 결심하고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려 경배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생활을 위해 꿈꾸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기도하는 애쓰는 꿈과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